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는 한없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힘을 갖다 보니 그 다음에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고 가르쳐 주셨던 천국의 비밀, 곧 복음을 놓치게 됐습니다. 복음을 놓치게 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타락과 부패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는 대표적인 타락의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수없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과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사에서 보면 면죄부의 첫 등장은 십자군 전쟁과 관련이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을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다 보니까 전쟁은 전쟁일 뿐이에요.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교황이었던 우르바노 2세는 이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든지 또 십자군에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가든지 하면 죄의 탕감을 받는다. 그러니까 100%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이용하지요. 그러면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되었을 때는 성 베드로 성당을 엄청나게 크게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또 팔아요. 그리고 면죄부를 살 수 없는 사람들, 또 특별한 미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재능 기부를 강제로 시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 1500년도에 레오 10세가 등장하면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주 골든마우스, 아주 설교를 잘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설교자이기보다는 아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움직이는 그런 말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꾼이죠.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헌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금함에 동전이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헌금을 하는 순간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신비가 나타난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연옥은 비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제일 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개념 하나가 연옥의 개념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가톨릭 교회가 림보라는 개념은 없앴습니다. 그러나 연옥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림보는 바로 이런 겁니다. 두 개가 있어요. 조상 림보가 있고 유아 림보가 있습니다. 조상 림보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림보에 있다가 그 다음에 성황들을 봐서 천국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유아 림보는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들도 림보에 있다가 또 상황에 맞춰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옥은 무엇이냐? 연옥은 믿고 신앙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이 조금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고 허황된 가르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 있어서요, 천국으로 직행하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잘해야 연옥 정도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상에 있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빌어주거나 뭘 하면 그 다음에 연옥에 있다가 나중에 천국까지 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립니다.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나 목표는 정확했어요. 그 목표는 천국 가야 된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이 내용들을 잘 보존해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세교회로 오면서 가는 방법을 잘못되게 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면죄부는요,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한 6개월치 월세에 해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6개월치 월세. 그러면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15,000에서 2만 불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도 등급이 다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간다고 하니 그거를 누가 안 사겠어요? 막대한 부가 로마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면죄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면죄부가 왜 정당성을 얻어서 중세교회를 망쳐버렸느냐? 그 바로 신학이 잘못돼서 그래요. 신학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은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서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중세교회는 처음에 초대교회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덧붙일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없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신학이 발전을 하면서 두 가지 길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과 더불어서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두 가지 길을 가르치다 보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두 가지 길이 있으니까 훨씬 더 편안하고 좋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 길을 강조하다 보면 복음을 왜곡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로 가게 돼 있어요. 왜요?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너무 쉬워 보여요. 그런데 착한 일은 눈에 보여요. 그리고 내세울 수 있고 자랑거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중세교회는 그 작은 처음의 차이에서 엄청난 잘못까지 가게 됩니다. 그들도 인생 가운데 천국 가는 일이 가장 중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는 방법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식을 알려주니 결국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알려주셨던 방법, 사도들이 증거한 그 천국 가는 길,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8절의 그 내용을 잘 정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도, 어쩌면 오늘 우리가 특별 헌금으로 미얀마의 고아원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해도 이거는 우리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고 선한 일이지만은 그것 했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안 했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중세교회는 여기에서 이탈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오늘날에는요, 근데 더 심각하게 됐어요. 중세교회보다 더 심각합니다. 중세교회는 그래도 천국 가는 목표라도 확실하게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들이 아둥바둥했다고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천국의 개념을 바꿔놓습니다. 천국은 바로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천국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길 없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집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천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이 가장 중요한 거라면 미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빈민국에 태어난 사람보다 훨씬 처음부터 복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땅의 것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고히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상대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고하게 생각하고 그 장소적 개념, 종말에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목표를 확실하게 했으면 이제 507주년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그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 사실을 믿은 사람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천국에 갑니다. 사람들은 똑똑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오늘날에 있어서 믿었으니까 그만이야 라고 사니까 사람들이 엉터리로 살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탄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 교리는 수정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보적 칭의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받았다라고 믿고 확신하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마지막 확정, 그거는 마지막에 확정된다. 왜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살았나를 보고 하나님 판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엉터리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합리적이죠. 리저너블 하지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가면 되냐? 그거 우리 다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렇게 엉터리 같은 비유로, 엉터리 같은 논리에 이용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뭘 한들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별탄코 구원 못 받아요.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대가 지불, 그 완벽한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여기에 조금도 다른 걸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값싼 은혜 아니냐, 너무 쉬운 신앙 아니냐, 그래서 나약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요. 인간은요, 그거를 아주 나쁘게 이용하면요, 이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 말대로 됩니다. 아, 저 교회는 안 나가고요, 그런데 나 하나님 믿어요. 그게 나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나는 확신해요. 그리고 탈세할 거 다 탈세하고 못된 짓 할 거 다 하고 다니면서 행위는 안 중요해요. 정말 극단적인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결단코 수정될 수도 없고 수정돼서도 안 되고 이것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지만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으로 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이 큰 구원을 언제나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지 말고 이 큰 구원을 기억하라. 이 말이 무엇이냐? 기억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한다는 말이고, 그것은 성찬에 있어서 아남네시스, 주님의 공로를 기억한다는 말이고, 이 말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거리도 되지 못하고 그저 당연히 해야 될 일,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의 결과가 순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참된 예배자가 돼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고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고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성화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고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으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작지만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겁니다. 나약한 신앙, 게으른 신앙, 나태한 신앙, 거기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네바시에서 칼빈이 종교개혁하고 목회를 할 때에 그 당회록이 있어요. 그 당회록에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 권징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주일 동안에 이 사람이 근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배에 온전히 참석해야 비로소 우리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나타났으니 이제 그에게 벌 준 것을 풀어줘야 된다. 옛날 어른들은 한자로 이걸 해벌이라고 그랬어요. 해벌. 푼다라고 했을 때 해자에다가 벌을 푼다. 그러면 해벌의 모습이 뭐냐? 회개의 열매가 뭐냐? 그가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다. 잘 드리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그 능력, 이것을 찾고 묵상하다 보면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나오지 않고 삶이 변한다. 예배 드리지 않고 바른 행동을 하면서 살 수 있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요, 이 시간이. 하늘의 그 신비를 맛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됩니다. 종교개혁했던 루터의 유명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논문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입니다. 교황이 종교개혁 때문에 너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추기경이었던 칼 폰 밀티즈라는 추기경을 이 루터파와 더불어서 중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이 논문입니다. 거기에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건 로마 교회를 비판한 말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 7가지 성례를 통해서 또 교황이 오류가 없다라는 교리를 통해서 중세 교인들을 그 틀 안에 딱 가두고 종속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비판한 루터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조건이 있어도 매어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동시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매이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대단한 묵상과 실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진짜 묶여야 되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묶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묶인다는 말은 성경 말씀에 매인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매인다는 말은 나는 이제 내 멋대로 안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에도 유효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뀌어도 안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것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종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되기를 기뻐합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메인바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합니다. 요약할까요? 아주 쉽게 이야기할까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종교개혁이 지나고 나서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힘있는 한마디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Jesus died for me.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 다 아는 사람이고 교회 안 다녀도 한 번쯤은 들어본 얘기예요. 신앙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뭐 철학이 있어야지 깨달아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을 확고히 믿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바로 살게 됩니다. 오늘 507주년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미 없네. 그러니 이 복음 가운데서 주님 잘 섬기고 이웃 사랑해야 되겠다. 그거 하나만 결단하면 우리는 바른 길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잠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